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예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들과 헌신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십자가 지시고 오늘 죽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십자가, 25절에 십자가, 27절에 십자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욕을 하죠. 모독을 하죠.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계속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3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떡 되는 거, 또 성전에서 떼어내는 거, 절하는 거 보여주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게 시험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본문이지만 30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 말하고, 32절에도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순종하지 말고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33절이에요. 6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6 더하면 됩니다. 9시니까 6 더하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 9시에 숨지십니다. 그래서 보시죠. 정오 12시부터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3절에 보시면 온 땅이 어떻게 되고요?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주셔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이 임했어요. 자, 그리고는 보세요. 어둠이 9시까지 계속 하더니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지금 임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강도 둘이 좌우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오후 3시가 되어서 크게 소리 지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르겠다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뭐예요? 응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는데 뭐예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이 시편 21편 1절의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하였어요. 근데 시편 21편의 그 사건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침묵하셨죠. 그래서 나를 버리실 만큼 하나님 저들을 사랑합니까?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보실까요? 37절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뭐 하시고요? 숨지시니라. 여기도 부르짖었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다른 사복음에 보면은 이 큰 소리 지르는 게 어떤 소리냐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숨지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숨지고 나서 이에 어떤 일이 있죠?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나누었다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찢을 때 밑에부터 찢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지성소 휘장을, 우리가 지성소와 휘장을 구별하는 휘장을 우리가 배웠어요. 실로 하는 거. 그 길이가 약 3m가 됩니다. 높이가. 그리고 두께가 3cm가 돼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셔서 뭐 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합한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일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합했다는 거예요. 구별 없어지고 어느 누구나 그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요,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0절에 보시죠.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뭐 하고요?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예,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거죠. 근데 10절에 하늘이 갈라짐, 이게 바로 뭐냐면 성소와 휘장이 찢어진, 오늘 말씀의 본문에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원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었던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도록 갈라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조롱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곁에 섰던 어떤 이들이 뭐라고요? 듣고 36절 달려가서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여 뭐라고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뭐예요?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도는 있죠. 한쪽에서 뭐예요? 같이 예수님을, 한 사람은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증인의 삶을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39절 보죠.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이르되, 이 사람은,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빌라도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 빌라도가 말할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지시했던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뭐라고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왜요?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자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또 40절 보시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럿이 있고, 또 여러분 보시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리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인데 이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증인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어디 갔죠? 다 도망갔어요. 다 토꼈죠. 왜요? 잡히면 죽어요. 근데 남자들은 없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죽음을 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하는데 남자들은 다 토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저도 남자지만 참 비겁합니다. 그죠? 이런 증인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아야 될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43절에 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당돌이란 말은 담대하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첫날이에요. 자,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이고 부자이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부자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 믿는 자예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죠?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공예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인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죽여도 돼요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찾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전부를 다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에 인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43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요? 기다린 자. 예수님이 첫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을 알고 그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찾아가서 당돌이 담대히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빌라도가 44절에 보세요.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이 물어요. 증인 고백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시체에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가 다 쏟아진 걸 보고 죽은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알고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확인한 후에 말은 지금 빌라도가 확인 사살을 하고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 뭐예요? 시체를 내줬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승부 거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다른 복음에 보면 이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가면은요, 모략과 침량 섞은 100리트라쫌이라는 말은 얼마냐 하면 33kg에서 34kg 되는 침량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닦으려고. 남자가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디서 날 수 있습니까? 했던 그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의 둥굿을 보고 나중에 향유와 시체를 가서 예수님을 닦으려고 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하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숨어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들 도망갔지만 숨어있던 제자들은 나타나서 뭐예요? 제자들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만 목숨을 내놓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꺼질 수 있지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고백했던 삶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일어나고 주위에 많은 여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행진을 통하여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찢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백부장처럼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숨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타나 증거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백하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성전 건축 매일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